오늘부터는 저희들이 니느웨 성 구출 작전 첫 번째 시간으로 니느웨를 예비신자로 품으라, 니느웨를 예비신자로 품으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하시는 농부가 이제 자기 농장에 투어를 오신, 농장 체험을 오시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농장 입구에서 이제 체험하러 온 사람들을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탱자나무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탱자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탱자나무입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무슨 나무일까요? 보니까 귤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귤나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한번 뒤를 돌아볼까요? 뒤를 돌아서 이제 화면이 쭉 비치는데 감귤 농장에 감귤 나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눈에 보이시는 저 귤 나무들은 원래 탱자나무였습니다. 원래 이 귤 나무를 심었더니 제주도는 바람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감귤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여름에 이 태풍이 오면 다 넘어져가지고 수확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탱자나무는 이게 뿌리를 깊이 잘 내리고 어지간한 바람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탱자나무에다가 이 귤나무를 접을 붙여가지고 이제 귤나무가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바람에 강한, 그래서 뿌리를 깊이 잘 내리는 귤나무를 새롭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저 귤나무들은 원래 탱자나무였는데 그 탱자나무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귤나무가 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바람에 잘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수확량도 좋다 소식을 듣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탱자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서 새롭게 이제 귤나무들을 이식하고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바람에 넘어가지도 않고 아주 튼튼하게 나무들이 잘 견고하게 서서 농사에 이제 실과들을 많이 얻는 그런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그걸 자기만 알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농법이 겨우 한 사람에게만 소유되고 누리는 농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농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적용하니까 그런 좋은 귤들을 잘 농사를 지어서 바람에 떨어지지도 않고 잘 따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또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기 전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이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썩 그렇게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요나하면 그냥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불순종의 사람. 그래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고 세상에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그것도 기적처럼 살아서 나온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요나는 성격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또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더니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니까 또 삐져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그런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참 성격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만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좀 불순종의 사람, 더 나아가서는 좀 성격이 변덕스러운 사람,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보면 이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두 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에 보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께 좀 같이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자막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딱 이 짧은 한 절에 요나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요나가 어떤 선지자로 일했는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요나가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한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왕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 2세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국을 만든 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열왕기 하의 말씀에도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얼마나 그가 강대국을 만들었냐면 특별히 나라의 이 국경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래서 많은 땅들을 다시 차지하는,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할 때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왔던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던 왕이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통치했던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에게 요나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히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확장이 됐냐, 그 이유를 요나 선지자가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언해 주신 것처럼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말이 얼만큼 권위가 있습니까? 본인이 전했던 그 말 그대로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땅이 진짜 넓어져 가는 겁니다. 땅이 넓어져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만 넓어진 게 아니라 나라가 부유하게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왕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백성들도 부유하게 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요나 선지자 또한 좋은 평을 들었을 선지자였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좋아하는 선지자였을까요? 싫어하는 선지자였을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여러분은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면 싫게 느껴지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왕에게 당신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유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여러분 당연히 좋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좋게 느껴지는 좋은 왕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나쁜 왕으로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의 전체적인 성품과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런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를 좀 좋아했을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애국심이 깊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다가 상당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민족주의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극우예요.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의 활동과 더 나아가서는 남겼던 여러 가지의 공적들로 아마 여로보암 2세를 좋게 평가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상당히 애국자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런 요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셔서 요나 선지자에게 시키는 게 뭐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충격을 받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는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이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만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방의 나라로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도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느끼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사상이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만을 사랑한다.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 지옥의 땔감을 쓰기 위해서,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땔감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더했다고요. 그런데 이방 나라한테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선지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몇몇 선지자들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또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방 나라인 이 니느웨의 파멸을 경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의 통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냥 쉽게 캐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니느웨 성이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냐면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하기로 원하는, 이들을 벌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심판을 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게 이해도 안 됐지만, 더 큰 건 뭐였냐면, 여러분,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 가면 얼마만큼 잔혹하게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했냐면, 그들이 남겼던 오늘날 유물 속에서도 뭐가 발견이 되냐면, 가서 사람을 잡으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잡으면 무엇을 했냐면 살인을 저지르는데 아주 잔혹하게 고문을 행해요. 그래서 고문을 잔혹하게 했던 것들을 이 돌에다가 새겨서 유물로 남겨요. 심지어 사지를 다 절단해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목들을 이렇게 베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이런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침략해 온다 그러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아수르가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시기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요나가 살아있는 내내 이스라엘을 위협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멸망을 시켜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에게 있어서는 아직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괴롭히고 한 번씩 오면 자기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근데 요나의 마음에는 아수르 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아수르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냥 내가 갈아 마실 수만 있다 그러면 갈아 마시고 싶을 정도로 그냥 속에 악이 받쳐 있는,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인, 그 아수르의 수도인,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에 가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 선지자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째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민족도 아니고 저 잔혹한,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악독이 가득한 저 아수르 사람들, 그 아수르 중에서도 가장 잔혹함이 가장 가득한 저 니느웨 사람들을 그냥 죽여라 명령해도 내가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지금 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전달하라니, 이게 여러분, 요나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요나에 대해서 불순종의 사람, 성격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 되어서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요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조명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의 그 불순종을 가르치려고 요나서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역사적인 아픔이
더 나아가서는 그의 논리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기준이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선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요나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미떼의 아들을 요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아미떼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아미떼의 아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의 역사적인 아픔, 감정을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언제 신앙이 실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감정을 따라서 더 나아가서 이 감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온 사건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석하는 주관적인 여러분 그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실족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실족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해요. 상대방은 그냥 가볍게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때로는 그 소리가 나에게는 굉장히 내 아픔을 후비는 여러분 아픔을 주는 소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이 동하기 시작하면 그럼 내가 이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교회 오는 게 싫어요. 더 이상 이 교회 오기 싫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선택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아요. 또 조금 고상하게 하면 우리는 그냥 예배가 한 번이지만 좀 큰 교회들은 예배가 1, 2, 3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드리지 않는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하고는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감정에 너무 충실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실족하는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잘못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도상으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요,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는 것이 최소한 3배 이상 멀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은 노력을 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30대 때 부목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많이 듣는 않는데 이렇게 부목사들 아침마다 목사님이 모아놓으면 가장 1년 중에 많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새벽 예배 좀 나와. 목사들에 대해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자꾸 빠지면 어떡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하는 것이 젊은 목사들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2시 이전에 자보지를 않거든요. 대부분 12시가 넘어야 되는데 새벽 5시에 나오려고 그러면 보통 빠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가 있으면 4시에 일어나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 힘드냐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오는 것까지 힘들어요. 더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까지 힘들지 세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가 참 쉬워져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첫 휴가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는 게 알람 꺼. 휴가 때라도 좀 푹 자게 알람 꺼. 알람 다 끄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휴가 가서 자면 새벽 예배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져요. 그냥 훈련이 되니까 그냥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것보다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얄팍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늘 성경을 통독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내기 전까지 성경을 읽다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만 주구장창 달아져 있어요. 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여기만 주구장창 달아져 있죠. 왜냐하면 막상 성경 보는 게 성경이 있는 게 처음에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어보자 시작하는데 이게 성경 있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 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이 있는 것은 참 어렵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구나라는 여러분 그런 무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순종하는 게 어렵지 순종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럴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감정부터 그리고 이후에 찾아오는 축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잖아요. 그러면 벅차오르는 감동이 커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순종에 충실해서 불순종을 완성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면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그 먼 길을 불순종을 통해서 선택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것은 어떨 때는 1년 이상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시스로는 많이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도 자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준비를 많이 해야죠. 여러분 많이 해야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불순종을 해도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좀 봐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불순종했는데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 선택해서 갔는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길인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여러분 자랑했다가 이야기했다가 여러분 그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결국은 죄수가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입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바울은 바다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연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이 가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여러분, 그가 3번이나 바다에 풍랑을 만나 죽다가 살아나요. 강의 이업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온통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우리들이 날마다 소망하죠. 나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야 좋겠다. 그리고 오직 하면 아들을 낳으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학교 가면 바울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들이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형통했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여러분,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네가 언제 돌아온 거 보자.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나 두드를 패를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생자처럼 버려둬 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가지 다 무서운 거예요. 2가지 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아픔의 대가를 지불한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는 2가지의 감정이 마음을 2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감정이라는 단어와 정서라는 단어를 설명해요. 감정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앱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왔어요. 가령님, 내장생 단풍을 보러 갔어요.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어떻게 해요? 우와, 아름답다. 이런 감정이 오잖아요. 정서는 뭐냐면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 속에 숨겨져 있는 불안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나 이게 우리 안에 정서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제 아는 전사님께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서 자신은 절대 목사가 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사역을 나가서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는데 성품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고 사역도 잘하니까 교회에서 참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교회마다 좋은 목회자, 그래서 교인들도 늘 칭찬하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어느 날 무슨 고백을 하냐면 형님, 저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장로님들이 힘들어요. 장로님들이 나쁜 분들이 아닌데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괜히 긴장감이 생겨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면 저한테 나도 모르게 자꾸 방어하는 이야기를 해. 때로는 공격적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힘이 들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시골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너무 힘들면서 실은 장로님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쫓겨나는 경험들을 여러 차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려서 굉장히 힘든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결국은 이제 65세를 못 채우고 아버지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셔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그냥 목회를 다 내려놓고 그냥 자연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사의 마음 안에는 장로님 하면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를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싸우는 모습들을 봤던 그때 그 장로님들의 그 모습이 자신의 정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냥 왠지 긴장감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정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나오고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 교수님과 연결해서 교수님이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자신 안에 니느웨를 향한 이런 여러분 악한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도록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 사랑방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인들에게는 전도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전도 이야기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다시 바른 옳은 길로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일 답답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도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한번 예비신자 마음에 품어봅시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 축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의 나팔수로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이 부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름이라는 분명한 여러분 사명의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낙담해 있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나의 니느웨, 나의 예비신자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들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